오늘까지만 덥고 내일부터는 비 오고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식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곧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 홈쇼핑 많이 봅니까? 안 보시는구나. 바빠갖고. 아유. 이렇게 텔레비에 홈쇼핑 보면은 계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매가 긴 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밤에 잘 때도 시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샤워 안 하고 자도 괜찮을 겁니다. 정말 덥긴 더워요. 그죠? 옛날엔 8.15 강복절이면은 강복절 지나면은 다 시원해진다 그랬는데 강복절이 지나도 이제 뜨거우니까 우리 장인어른 생각이 나요. 장인어른 더울 때 강복절만 지나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더위를 참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강복절이 지나도 조금 덥습니다. 올 여름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앞으로 나타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놀러갈 그 즐거운 야외 예배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자.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째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나의 이 고난을 알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하지 않는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맞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계실 수가 있는가? 모르는 체 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근거 없이 제멋대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욥의 부인과 같이 억장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이 고난과 환난으로 마음이 힘들 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책망과 질책의
말을 더 많이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것인가 라고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찾아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말을 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와서 욥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그 비극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아내와 같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그리고 가족에게 닥친 그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라. 네 믿음을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의 아내와 같은 말이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기복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기복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이 어떤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 정말 욥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와 같이 깊은 절망에 그리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복적인 신앙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이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아내와 같이 자신에게 손해나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이 욥을 청구한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에 대한 시험이었거든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신앙과 복이라는 기복신앙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거둬들이게 된다면 욥의 믿음도 틀림없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또 욥을 고소합니다. 욥기 2장 2절과 욥기 2장 4절과 5절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꿔야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직접 치라는 거예요. 주변을 치지 말고 본인을 직접 치면은 이제는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본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그러나 마귀는 그 고난을 이용해서 신실한 신자들을 쓰러뜨리려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은 욥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사탄의 고수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한 그대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욥이 사탄에게 도리어 증명해 주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돌밭과 같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즉시 배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게 된다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생활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온전한 믿음을 본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성도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환경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고 악에 대항하면서 믿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가정에서 피와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듯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궁극적인 구원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상쇄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어 마침내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악으로 여기며 슬퍼하며 탄식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최후의 승리자가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내는 금이 용광로에서 여러 번 단련되어져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 성도 자신은 자신을 정화하게 되고 단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들이 보고 있는 대로 그렇게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들은 이 비가 이전에도 내렸던 그 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비가 더 오래 계속되었지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곧 멈추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비가 조금
길게 오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로 인격적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벌써 끝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이 지구의 역사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그치며 추위와 눈이 오고 더위와 폭우가 쏟아지고 언제나처럼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며 성장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며 인류의 삶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향해 가는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과 족보를 남기고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증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자신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될 것이지만 믿음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죽어간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와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손실과 희생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상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12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한시도 쉴 틈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욕을 먹으며 비방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쉴 틈이 없이 바쁘고 지치는 그런 생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보좌에 앉아 평안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한 시대에 그들은 법정으로 끌려갔지만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도리어 재판석에 나아가 앉아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도들을 유린했지만 다가올 심판의 때는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유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희생한 제자들의 손실을 모두 다 갚아주기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약속은 은혜가 넘치며 소망을 굳게 붙잡게 만들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수치를 충분히 보상해 주고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지위와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무엇이든지 버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당하는 종들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구해 주시며 나아가선 그들에게 충분히 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영화에 대해서도 짐작할 뿐이지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로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며 그들을 높여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7 집사로 선택된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와 논쟁에서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 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간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거짓 증거 앞에서도 회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자 회중들이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지라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외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게 하고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지만은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처럼 주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며 자신을 죽이는 자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랐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거나 지금 내가 죽으면 너고 억울하고 내
아직 내가 살 나이가 있으니까 죽음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생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설교하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시려고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께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그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어나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부터 어떤 조그만 것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며 답답해하고 조급해합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짧은 생을 마치고 다른 이는 조금 더 긴 생명을 가집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도 아닌 만년의 세월도 아닌 만년에다가 천년을 곱한 세월이 아닌 영원 그 자체입니다. 끝이 없는 그 영광의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자신의 그 자존심을 숙이기 싫어서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살아보았자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도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 자존심 상하게 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안식에 비하면 코푼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얻을 수 없고 바랄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떠올릴 수 없는 영화로운 생명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가장 즐겁게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발버둥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마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부자와 대조된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영원의 삶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전혀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아니면 대인관계이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때로는 욥의 아내처럼, 또 때로는 스데반에게 분노했던 희중들 같은 사람들이, 또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정서에 상처를 내고 감정의 분노를 일으키며 심리적으로 위축을 주고 해악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을 고난을, 그리고 해를 생각하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그 자신이 그 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세에 받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우리의 것이며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복의 삶을 삽시다. 우리의 고난 너머의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영화로움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복의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개선하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